갈라디아서 4장 21절.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경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인데, 읽어드린 부분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쯤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권, 이방신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옛날 명칭으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지낸 지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나 보다. 하나님이 내 태를 열어주지 않으셔서 나를 통하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이집트 여인인 여종으로 있었던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주면서 이 여자와 동침하여서 이 여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대를 이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죠.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또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물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어줄 때 당시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에게 나타나셨고 하갈에게 내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장남인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또 반복하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지만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분명한 자기 아들이죠. 사라의 몸은 아니지만 그의 여종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누구냐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단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남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세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반복하시기를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를 축복하고 그를 통하여서 자손을 낳게 하여서 그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신약성경 해석에 의하면 약속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그런 뜻과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다. 육신을 따라서 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어버렸어요. 이미 자기는 노인이 됐잖아요. 자기는 어떻다 치더라도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이미 89세입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 이미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경수가 그쳤다 그러죠.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받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면. 이미 죽은 몸이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생산력이 없다라는 거에서 죽은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몸 자체가.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의 몸을 알기 때문에 그냥 웃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정해주신 거죠. 이삭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벌써 설명했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 왜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우리 식으로 부르면 웃음아 이거예요. 이렇게 부를 때. 이삭아 이렇게 부르면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이스마엘이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야 얼마나 좋은데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을 향해서는 웃음아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웃음아 할 때 뭐가 생각나요? 기쁨이 생각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잖아요. 자기들이 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죽었으니까 그런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하게 실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상기하게 될 거죠. 물론 그 웃음 속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의미를 더해야 되겠지만 기쁨의 표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실수처럼 이렇게 웃어버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약속이 실현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름으로 이삭을 지어주신 거죠. 훨씬 더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깊이 의미로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크게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두 개의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이 15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또 다른 갈등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만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갈이 임신이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니까 여종이지만 자기가 대를 잇는, 장손을 낳는 대를 잇는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대놓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겁나서. 보니까 사라도 한 성질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사라를 조롱했을 수도 있고, 애기도 못 낳는다. 나는 애를 가졌다. 근데 내가 낳는 아들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것을 보고 듣고 화가 난 거죠. 16장 4절의 표현대로 하면 여주인을 깔고 왔다라고 써놨어요. 멸시했다는 거죠. 깔고 거죠.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깔보는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막 추정도 하고 불평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하갈을 학대했다고 써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냐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갔어요. 여기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좋은 본은 아니죠. 여자분들에게. 근데 어쨌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하여서 임신한 상태로 배안에 좀 이스마엘이 담게 되죠.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 대책 없이. 그 도망가서 뭐 죽기로 가고 있겠죠.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죠. 전설을 보내서 하갈을 만나셔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갈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안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하갈아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뭐겠어요?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이스마엘이 출생할 수 있게 지켜줄 것이고 이스마엘이 잘 자랄 수 있게 지켜주실 것이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갈이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6장 9절에 보면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갈등이에요. 두 번째 갈등은 더 결정적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뗄 나이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그게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으로 치면 이 당시의 사건이 약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주전 약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모세는 주전 1,500년경. 그리고 또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4,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4,000년 전의 풍습과 가정마다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젖을 뺄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이 될 때인지 아니면 뭐 3달 만에 떼는지 뭐 지금도 어떤 집은 일찍 떼고 어떤 집은 또 6개월 먹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몇 살까지 먹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몇 살까지 먹었는지. 장모님은 많이 드셨어요?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 아이들은 최대한 먹었어요. 최대한 먹었어요. 1년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좋다고 했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막 젖을 뺐으니까 아이겠죠.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려먹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을 놀리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사라가 보고 완전히 열받은 거죠. 심하게 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끼리 보면 놀릴 수도 있지 않아요? 배는 다르지만 형, 동생이니까 또 이뻐하면서 놀렸는지 정말 미워서 놀렸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열받은 거예요. 분명했죠. 예전에 하갈을 학대할 때처럼. 그것을 보면 하갈이 도망쳤다 돌아온 다음에 사라의 마음이 풀리면 안 것 같아요. 여전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한참 같이 살았잖아요. 지금 이 나이가 지금 15년 동안 그 이후로도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21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또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분노를 터뜨려서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쫓아내세요.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사람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을 지금 사라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얻었어요. 이 이삭은 그 약속의 상속자란 말이죠. 하갈은 그냥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그냥 난 거예요. 인간의 생육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도 반복적으로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의 근원이 되는 그 자손으로서 약속받은 자를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빌미가 된 거죠.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요 상속자로 태어난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쫓아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을 아꼈거든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쫓겠어요. 내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2절부터 보면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재산 일부를 떼어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후로 성경의 기록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바로 뒤이어서 이스마엘의 조건을 짧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으로 제외된 거죠. 성경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은 이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그 약속의 자녀를 쭉 상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배제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도이라고 했어요? 주전? 2000년 전 얘기예요. 주전 2000년. 근데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다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와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주후 60년경에 써졌을 것인데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써졌을 것인데 그러니까 따지면 대략 한 2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보내면서 설명을 해요. 거기다가 대놓고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이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관계는 비유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설명하는 재료로 이것과 비슷한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비유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김수현 선생님이니까 김수현이라고 말하고 이학문 집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서 기분이 좋으시고 최무령 시각을 갔다. 최무령 몰라요? 너무 멀리 가나? 그런가? 그럼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연예인이 누구죠? 우리 때 최고의 연예인입니다.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영준 선생님 누가 마음에 들어요? 그걸 써줄게요. 아, 진짜 최무령 씨 몰라요? 최민수 아버지. 알죠? 당대 최고인데? 그렇다 치고는 이학문 집사님은 최무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와 하갈의 사이 그 관계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비유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와 하갈의 관계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기록해놓은 창세기의 이 기록들은 그 당시에 물론 의미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사건과 의미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 갈라디아서에 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관계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의 비유로 쓰도록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비유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비유라면 그 자체 속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갖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막 의미를 찾고 뜻을 찾고 가르침을 찾고 교훈을 찾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처럼 하갈을 학대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용도로 이 본문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인간적인 꾀를 내서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도로 이것을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겠지만 더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해줬으니까 성경이 그 성경을 이 용도로 쓰라고 비유로 쓰라고 해석을 해줬으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왜 바울이 이것을 비유라고 말했고 어떤 용도로 비유라고 쓰고 있는지만 살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관계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제 갈라디아서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려면 비유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비유를 쓰는지. 무엇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니까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앞에 것을 비유라고 말했으면 지금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고 앞에 부분을 잠깐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앞에 부분을 보면 지금 21절부터 이 사라와 하갈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앞에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하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대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때 여기서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교회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좀 되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100%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섞여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의 중북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거의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거기 이제 유대인이면서 그 지역으로 도망쳐서 살던 유대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살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배경은 뭐에 있냐면 아직 복음으로 완전히 갱신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교회가 세워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이니까 아주 확실하게 앉아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에게 배경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방 세계의 철학, 윤리, 그 이방 세계에서 습관화되어 있었던 의식, 종교 행위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사도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신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 이게 아직 남아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뒤에 보면 10절 보면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건 이중적이에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미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냐면 구약의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매월 초하루를 지키다가 월삭.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계절은 절기를 말하죠. 그리고 또 매년 지키는 율법들이 있고 또 매일매일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있어요.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가 없을 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기서 와서. 복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구원 못 받고 그 믿음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함께 지켜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강하게 말해요. 지금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중적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이 소수예요. 이방인이 훨씬 많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원래부터 익숙해 있는 그런 배경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가 이게 함께 섞여버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동에 빠져버린 거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비유로 설명할 때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음의 어린아이로 여겨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비유다라고 말하면서 둘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무엇과 같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이것과 같다. 이제 두 번의 얘기를 해요. 먼저 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두 언약이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언약, 하갈도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라는 존재는 언약이다. 하갈이라는 존재도 바로 언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을 비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예전으로는 명칭으로 호렙산이죠.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아와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공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챙겨내요. 제물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피의 언약을 한다고요.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나는 바로 그 신의 산 언약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자인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를 오늘이라고 할 때 오늘로 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주후 이때는 아직 바울이 죽기 전이었으니까 주 한 60년경 당시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 하갈이라는 신의 산 언약이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하갈이라는 어머니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 아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 말. 그런데 반대로 사라는 누구냐면 2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비유적으로 보면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 지금 대조가 되죠?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 그럼 하갈은 뭐예요? 땅의 예루살렘. 이 두 여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갈에게 속한 자는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여 거기 사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 종노릇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여종이 아들이니까 여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다. 우리의 어머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이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된 사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럼 이삭과 같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같은 자는 땅에 살아서 땅에 속하여서 땅에서 종로를 하는 자이고, 이삭과 같은 자는 사라에게 속하여서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상속을 받는 약속의 자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설명해요. 이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했죠. 분명히 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삭을 가르쳐서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4장 28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3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되돌아가고 그런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유치한 세상의 교훈 쫓아가지 말고 올가면은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저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인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거 지금 두 가지 한 사건으로 묶여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요청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간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간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이삭입니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이 지금은 바울 당시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라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이스마엘과 같은 자로부터. 이스마엘은 요즘으로 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박해를 당했죠.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건 없어요.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30절 보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특징을 알려줬어요. 싸우는 자. 그러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지금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역 교회가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의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 계속 싸우고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물론 그들이 쫓겨나서 알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것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복을 못 받고 알거지가 되고 병 걸리고 다 죽어가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살죠.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세계를 삼킬 정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그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혈통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이스마엘의 후손인지는. 그러나 그들은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고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이스마엘이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루고 있어도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세상의 기름을 다 차지하는 모든 것을 떨쳐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하지 내쫓겨진 자들이다. 어디로부터 내쫓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죠.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 것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은 못 받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못 받죠. 왜 그러면 이들은 땅의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의 것만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죽어도 못 받는 것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은 못 받아요. 하늘에 속한 것은. 그러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은 충분히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혹시 부자가 되거나, 혹시 높은 권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그거는 땅의 것이거든요. 그거 가졌다고 잘난 척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은 그런 거 차지했다고 떠들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예루살렘의 것은 잘 못 누려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라면 내 거지. 내가 다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는 만큼만 누리는 거죠. 은혜로 주는 만큼. 그러나 우리에게는 받아 누릴 것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서 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들은 뭐예요? 먹을 것들이에요. 고작 이 땅에서 나는 최고로 비싸다고 하는 것도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왔어요. 그게 아무리 비싸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도 그거 어떻게 돼요? 한 번 먹으면 뒤로 싸고 끝이에요. 아니 산삼이 뭐 몇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 산삼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내가 천국 가요? 힘쓰면 빠져나가고 몸에 기력이 올라가다 기력이 사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그것이 막 몇억 수십억의 가치가 되는 최고의 먹을거리라고 해도 먹땡이에요. 그냥. 아무리 몇백억짜리 집이라고 해도 하룻밤 자면 땡이에요. 뭐 하겠어요 그 집?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요, 그냥 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생명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 건 생명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상상 먹어도 90살 이상 못 살죠. 최대한 살아도 뭐 110살 살면 세계 최고령 되고 하는데 그거면 끝이에요. 생명이 안 나와요. 이 땅의 것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몸 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고 살아도 이 땅의 것에서는 생명이 안 나온다고요. 정해진 만큼 살다 죽으니까.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미령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미 상속받았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이미 상속자로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미 받았어요. 상속을.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거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는 순간 문 열고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 문이 열려서. 문에 불과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을 열면 지옥이 되는 거죠. 거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 없이 살다가 배만 부르게 살다가 생명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상속자인 여러분들은 생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고 지금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면서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릴 자가 될 것이죠. 이 생명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복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존귀함이 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땅 예루살렘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는 그것들을 우리가 약속으로 상속자로 누리면서 지금부터 살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떠나서 자꾸 사람들과 행위로 만든다는 그쪽으로 흘려가고 했느냐. 그러지 말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그렇게 자녀성을 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의 상속자여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그것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고난 중에 있어 어떤 박해를 받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